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이것은 인류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간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는 사실 가르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책에서는 교리적으로 충분하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에 대한 다른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의 가르침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인간에게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 과학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인류가 크나큰 진보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 과학의 발달을 영적 상태와 혼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로켓을 타고 저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자신들이 경건해지고 도덕적이 되고 더 영적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창세기가 거짓이라면은 인간의 타락성과 죄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이라면은 프로이드, 융, 파블로프와 그의 가르침 또는 상대성 이론 이런 과학을 들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인간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과 심리 상담자, 정치 지도자들, 교육자들, 과학자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소위 학교에서는 상황윤리를 가르칩니다. 즉, 이것저것 중에 어느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알 수 없다. 절대적 가치 기준이나 표준 규범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사실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요강에 따라서 본래부터 옳고 그른 것은 없다라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잡아야 할 것도 인간에게 없다는 식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죄라면은 유네스코를 통해서 미국의 교육 제도를 소련식 획일 교육으로 바꾸려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공립학교라는 곳에서는 동물을 사육하듯이 학생들을 제멋대로 내버려 둡니다. 훈육도 질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글자를 어떻게 읽고 쓰는지조차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상대로 갑자기 대학 입학시험을 본다면은 글자를 쓸 줄 모르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더 해당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산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사회 안정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시간이 지나면은 1년이 지나면 의자에 앉아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 무조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무더기로 낙제시키면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또한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진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배우는 것은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며 인종은 반드시 혼합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문화 교육이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합시켜 놓고 난 결과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낙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도시로 올라갈수록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집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이러한 열등한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진급하게 하고 낙제생들을 구제해 줍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불평등을 겪게 됩니다. 1964년에 소위 시민권법이 통과된 이래로
미국 사회의 비능률이 가공할 만큼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교육이 모든 가치관을 뒤섞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교육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에 대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성경이나 기독교, 유대교적 윤리관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삶에 유리한 것은 좋은 것이고 실제 삶에 유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일은 누구에겐 옳은 일이 될 수 있지만은 누구에게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교육 체계에서는 10계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자들은 거의 다 미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선생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 부모라고 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국에 인간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와 남자, 이 성을 혼합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영이 이미 유치원에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짐승처럼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고양이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글에서 살고 있는 짐승들보다 더 낮게 성장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숲속에서 뛰어다니는 고릴라에 비교하는 것이 어쩔 때는 짐승들에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창세기가 거짓말이라면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인간은 본래 악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아이들의 욕구를 자제시키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훈육하고 매를 들고 가르치는 것은 그 학생의 인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건전하게 양육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윤리적인 것 또는 영적인 가치관,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없고 실용적인 가치만을 중시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전부 다 망쳐놓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윤리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사실 눈을 가린 채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자제력을 내팽개쳐버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집단 마약 흡입, 알코올 중독, 강간, 성폭행, 갈취, 아나무인, 자기만 세상에서 가장 잘나는 사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지사회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만약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라면 인간은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초역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우주에 들어온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셋째 하늘에서 죄를 범해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일이 있을 때 말입니다. 자, 먼저 사탄이 죄를 범해서 쫓겨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입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여기서 투로 왕은 사탄의 예표입니다. 사탄은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이러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갖 보석들이 자신의 몸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북들과 관악기들, 악기들이 이미 몸의 일부로 창조되어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심지어 위치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 그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이렇게 사탄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완벽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위치상으로 주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 있었던 이 사탄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사탄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멸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9절입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지옥은 사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땅의 모든 지도자들 역시 지옥에 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지옥에는 이렇게 벌레가 된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지옥에서는 화려함도 음악으로 인한 그 소리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루시퍼는 하늘에서 끊어져 내리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땅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사탄을 이렇게 불구덩이 저 지옥에까지 보내는 이유입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들 역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의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죄로 인해 쫓겨난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인류 안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인간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는지 과학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그냥 풍의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풍의적이 되기에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또 혹자들은 이것을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화나 비유로 받아들인다 해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어차피 파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신화로 여길 때 여러분의 이성은 다윈이나 헉슬리의 이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가장 신화적이고
가장 비이성적이며 가장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인간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과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저주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저주라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의 기록은 과학적입니다. 반면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은 거짓말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먹는다는 단어가 1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에서 인간의 입에 들어가는 그것을 그렇게 강조한 책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유치한 이야기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프로이드가 심리학, 잠재의식, 자아 또는 오나라는 이리에 대해서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어떻게 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유치해 보입니다. 창세기를 쓴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란은 성경처럼 시작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그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불교 경전, 힌두교 경전, 노자의 책도 성경처럼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어록집인 논어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들은 인간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과학적 기록을 따르면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입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혹시 모세가 수사학을 쓴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모두 다 벌거벗고 있었을까?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옷을 벗고 인생을 출발합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바로 그곳에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의 모습과 같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옷을 벗은 인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입속으로 넣어서는 안 될 것을 넣으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출발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못을 하다 들키면 얼른 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발각되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 역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 경전에 이렇게 놀라운 통찰력과 사실에 기초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기술한 책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아마도 성경 같은 종교 경전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믿음의 근본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경전은 인간의 마음의 수련이나 감정 절제, 어떻게 금식하고 금욕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입과 배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출발이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 2, 3장에서 사탄이 처음으로 한 말은 참으로, 영어로는 야입니다. 긍정의 yes가 사탄이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그 어떤 종교 경전이나 세계 문학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이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리합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탄은 뱀을 통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사람들이 사실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이 역시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외로 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뱀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뿐입니다.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 중에 몇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영어로 he라는 대명사는 사탄에게 3번 사용되었습니다. 뱀은 분명 그것, 이시라는 중성 대명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h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라는 인격체가 동물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심야 TV쇼를 본 적이 있습니까? BC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방식 그대로 사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옛날 고리타분한 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탄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세푸스를 비롯한 몇 사람들은 뱀은 인간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분은 그 뱀을 말하는 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이 자신을 나타낼 때 빛의 천사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무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이브가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약한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사탄은 여자가 금지된 장소 근처에 있을 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합법적인 식욕과 호기심, 음식과 지식에 대한 욕구를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의 대상이 모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수많은 심리학 서적 그 어디에도 이러한 말은 없습니다. 사탄이 이브를 시험할 때 사용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절대적이고 무오한 하나님의 권위를 제외하고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망치는 것이 그들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게 금지시킨 것이 그것이 바로 나쁜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도덕 기준이 완전히 사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방식을 어느 정도 눈치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처음으로 한 말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는 우주에서 처음으로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는 원본을 운운하면서 영감받고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립니다. 성경을 한번 번역할 때 3만 번 이상이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NIV나 ASV, NASV는 미국 내에 있는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성경입니다. 근본주의자들도 성경을 무시함으로써 이렇게 배교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만 군데 이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그 나무의 열매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은 결코 해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자세히 비교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은 33세의 날개 없는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천사론을 논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33살의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천사처럼 지음을 받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천사들은 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온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영들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은 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이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반면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흙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담은 지음받을 때 몸 안에 피의 순환체계가 아닌 물의 순환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에 피가 흐르고 계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언제 그 몸에 피를 갖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열매를 입에 넣었을 때 아담에게 피가 생겼습니다. 현재 여러분, 즉 우리의 모습은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후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얻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유엔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과학자들은 이런 과학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기적은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피의 유형인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 천사와 같은 존재들은 입을 통해 몸속으로 무엇이 들어가면은 몸 전체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종류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입으로 피를 취하면은 그들이 비록 원래의 상태는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그들의 몸은 피의 순환 체계를 가지게 되며 몸 안에 있는 피를 통해서 생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너무나 놀라운 말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UFO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UFO가 실제로 어디에서 오는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먹은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아담과 이브는 범죄했을 때 입안으로 뭔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 안의 순환 체계가 변화를 겪게 되었고 피를 얻은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피에는 뭔가 나쁜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이 지난 6,000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킨 모든 인간들과 과학적 업적,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시도와 성품을 개조해 보려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 역시 다 죽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피가 나쁜 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 피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